아멘. 닐 앤더슨을 잘 아실 겁니다. 새로운 삶 할 때 나는 이제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하는 책의 저자이죠. 탈봇 신학교 실천신학 교수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라는 사역단체 설립자이기도 합니다. 이분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자매가 뉴 에이지에 빠져서 거기서 귀신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투시하는 능력을 얻게 되는데 깜짝 놀랐다고 하죠. 주변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두려웠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공격당할까 봐. 그런데 더 깜짝 놀랐던 것은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전혀 자신들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사탄한테 공격당하고 착취당하고 우환질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늘 영적으로 시달리고 그렇게 힘없이 빼앗기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닐 앤더슨은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 진단을 뭐라고 내렸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신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당하고 산다 하고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각도로 보면 이렇습니다. 작은 것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이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만한데 요만한 것에 안주하고 다른 말로 적당히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우환질고가 끊어지지 않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삽니까? 요단 근처 조그만 땅에 옹기종기 모여 삽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은 요만큼 누리고 그래서 살고 있죠. 약속을 성취하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가나안 족들에게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살만하면은 무너지고 해볼만 하면은 주저앉혀지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안식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사람 다윗 때에 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그 땅만큼 정복하고 참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됩니다. 거기서 안식을 누리게 되죠. 성도님들, 근데 정말 크고 복된 소식은 예수님 안에서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다윗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차지하느냐 아니냐,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다 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다윗의 정복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선제 공격합니다. 늘 공격당해 왔는데 이번에는 선제 공격하면서 메덱 암마, 어머니의 도시, 수도를 뜻합니다. 즉 블레셋의 수도인 가드를 점령했다는 얘기입니다. 가드를 쳐서 빼앗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혀왔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윗 시대에 와서는 완전히 블레셋을 정복해버리고 맙니다. 자, 2절을 보시면 이제 다윗은 남쪽으로 내려가서 모압을 칩니다. 그들로 땅에 엎드리게 하고 줄로 재어 그 두 줄 길이의 사람은 죽이고 한 줄 길이의 사람은 살리니 했습니다. 현대인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잔인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전쟁에서 모압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다윗을 섬기는 나라로 전락하고 맙니다. 자, 3절에 보시면 하닷 에셀이 유브라데 강,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죠. 거기를 차지하기 위해서 군사를 일으키고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하닷 에셀을 쳐서 무찌릅니다. 메색 아람, 하닷 에셀이 아람 사람이니까 다메색 아람이
하닷에셀을 돕기 위해서 원군을 데리고 다윗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죠? 다윗이 오히려 다메섹을 정복해 버립니다. 다메섹에 수비대를 두고 주둔군을 두고 다메섹 아람이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다윗의 식민지로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6절에 이 일을 정리해 주십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10절로 보겠습니다. 10절로 하마드 왕 도이가 하닷에셀하고 전쟁 중이었는데 다윗이 하닷에셀을 정복하자 요람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서 다윗과 화친을 청합니다. 그리고는 조공을 바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아람, 모압, 블레셋뿐만 아니라 어떤 나라까지 정복당한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암몬, 아말렉까지 정복당했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13절로 가겠습니다. 지금 연전연승입니다. 소금 골짜기 사해를 말합니다. 사해 골짜기에 있는 에돔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에돔의 수비대를 두고 에돔도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는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단숨에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14절에 정리를 해주시죠. 뭐라고 정리하십니까?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사방의 우한 질고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습니다. 어떤 주석학자들은요,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변질했다라고 해석합니다. 다윗도 열왕처럼 피 흘리기를 좋아하며 잔혹하고 제국주의자로 변질되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세상의 전쟁사의 관점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정복하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하신 것입니다. 애굽강에서,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애굽강에서부터 아람이 점령하고 있는 유브라데 강까지, 이 모든 약속의 땅을 다윗이 드디어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정리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덱암마를 빼앗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에. 그러면 그 전에는 뭘 어떻게 했었습니까? 그 전에는 어떠했습니까? 그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 정복 전쟁 이후에 한 번도 약속의 땅을 정복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방어적인 전쟁이었어요. 주변에 가나안족들이 강해져서 침공해 들어오고 착취하고 노예로 삼고, 그렇게 되면 울부짖었죠.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 의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사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이 그들을 건져주었죠. 그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그 후에 다윗 시대에 왔을 때는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방어적 전쟁이 아니라 다윗은 그 후에 믿음을 가지고 약속의 땅, 한 번도 여호수아 시대 이후에 진군해 보지 못했던 그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전과 그 이후가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그 전에는 늘 당하고 살고 겨우 방어적인 전쟁을 펼쳤고, 그 후에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다 정복해 버립니다. 사방의 우한 질고를 끊어버리고 주변의 대적들을 다 정리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의 삶에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다윗이 언약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가 7장 지난주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세 가지 언약을 깨닫게 만드시죠. 첫째,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 13절에 다윗의 명성이 떨쳐졌다. 성취되었죠.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언약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로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오늘 이 말씀에 성취되고 있습니다. 셋째 언약이 뭡니까?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말씀은 첫째와 둘째 언약이 성취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거.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이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안식이란 단어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수아 1장 13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 말은 약속의 땅을 네가 정복하게 하리라 하고 깨닫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이미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자기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이 약속 붙들고 평생을 자손 놓고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로 살 때 그들 이 약속을 의지해서 출애굽하고 그리고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지 않습니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도 이 언약을 상기시켰죠. 여호수아 1장 3절 4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족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까지 내 영토가 되리라. 곧 광야와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이 광야는 블레셋이 점령하고 있는 애굽 강까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 쫓아내지 못했죠. 여호수아 시대 때. 한 번도 이 지역까지 진군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을 가지고 이 지역까지 가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 주변에 조그만 땅 차지하고 난 다음에 그곳에 안주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였지만 그들을 스스로 작아져서 요단강 근처에 좁은 땅 차지하고 여기면 좋고 하오니 이 정도면 됐사오니 하면서 안주해 버렸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적당히 믿어버렸습니다. 거기서 사명을 끝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가나안족들을 몰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나안족들이 더 강성해지고 더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버리고 말죠. 역정복당합니다. 살만하면 때로 몰려와서 짓밟아 놓고 해볼만 하면 때로 몰려와서 완전히 꺾어버리고 눈치 보고 살고 사방의 우한 질고가 끊이지 않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죠. 약속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면요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런 삶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드디어 그 후에 다윗 시대에 와서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버립니다. 다윗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다윗에게 언약을 상기시켜 주죠. 믿음으로 안식을 줄 테니 정복하라. 다윗이 기도한 후에 정복 전쟁을 펼칩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 지도자도 하지 못했던 일을 다윗이 드디어 수행하는 것입니다. 연전연승입니다.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셔서 드디어 약속의 땅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를 차지해버리고 맙니다. 언약이 성취된 것이죠.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을 면면히 살펴보면 다 드러납니다. 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지금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 말씀 곳곳에 드러나죠. 이 하닷 에셀을 무찌르고 난 다음에 병거를 다 탈취하는데 그 병거의 말들을 한 100마리만 남기고 다 말의 힘줄을 끊어버립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했던 일이 뭐냐면 그 병거를 다 탈취하고 난 다음에 말의 힘줄 끊는 일이었어요.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에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명령 그대로 수행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 의지해야 되지 군사력 의지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 다윗이 은금동철을 모두 하나님께 전리품으로 드립니다. 은금동이 다 들어오면 다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다 바쳐버리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할 때 그렇게 했어요. 여리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은금동철을 하나님께 다 바쳐버립니다. 이건 사사로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전쟁이에요.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고,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으로 인해서 드디어 약속의 땅이 차지됩니다. 참 안식, 약속된 안식을 누리게 되죠. 더 이상 사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 업신여기고 공격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 이 주변 이방 나라들 왜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우상 숭배에 찌들려 있었어요. 인신제사하고 죄가 아주 관영했어요. 하나님 심판하실 수밖에 없을 만큼 죄에 찌들려 살았습니다. 성적 타락이 극에 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수행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버리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게 되고 자기들도 죄에 빠져가지고 성적 타락이 이루 말할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드디어 다윗 시대에 와서 이 더러운 마귀 세력들을 다윗이 다 정복해버립니다. 꺾어버립니다. 이 참안식이 여기서 오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돼야지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이 문제를 다윗이 해결해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대로 세워지는 나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나라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는 참 안식이고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완전한 안식이 주어지진 않았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 알지만 다윗 시대 이후에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립니다.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지고 세상과 동일화 되어버리고, 그리고 또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늘 살만 하면은 와가지고 문제 일으키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즉 다윗의 이 정복 이야기는요, 맛보기란 겁니다. 다윗은 메시아가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윗 이후에 세 번째 언약 예언되어 있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죠.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고 그 왕위가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이후에 오실 그 다윗의 후손을 바라면서 그 메시아를 기대하면서 언제나 오시나 이렇게 고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오셨죠, 드디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처럼 오시면은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변의 나라들 군사를 일으켜서 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귀신 쫓아내시고 질병 고치시고 죽은 자 일으키시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말씀하시고 죄의 세력을 끊어버리셨습니다. 영적으로 엉망이 된 사람, 육적으로 엉망이 된 사람을 구원하시고 고쳐주시는 일을 하셨어요. 못 알아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표면적 증상이 아니라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죠. 표면적 증상을 아무리 정복한다 할지라도 원인이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납니다. 다윗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해도
아직 원인이 남아있으니까 다윗 이후에 다시 우상숭배 죄에 빠지고 다시 사탄에게 착취당하는 인생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표면적 문제가 아니라, 증상이 아니라 원인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 영적인 거.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망 문제, 이것 해결하기 전에는 삶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삶의 정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 문제, 사탄 문제, 사망 문제를 정복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 못하면 이해가 안 돼요. 통치자들, 권세들, 주님께서 무력으로 주변 나라 침공하신 적이 없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 권세자들은 사탄의 세력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무찌르고 이기시고 정복하셨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 죄를 말합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 안에 우환질고가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사단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예수님 안에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끊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권세에 노략질 당하고 거기에 노예로 전락해서 전전긍긍하며 우환질고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안식이 없어요. 삶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더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탄식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어떻게 이 삶을 풀어나가야 될지 길을 찾지 못합니다. 여전히 무당한테 가서 부닥거리하고, 여전히 점집을 드나들고, 여전히 종교활동에 매진하며 답을 찾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마약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그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안식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세력들을 정복하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 합니까?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는 것이죠.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뭐라고 하십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이었습니다. 겨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이 끊어집니다.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음으로 주님께서 이미 차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십시오.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안주하지 마시고 침노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다윗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 넓은 땅덩어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째로 주셨어요. 너희는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고 참 안식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왜 약속을 누리지 못했습니까? 그들의 땅은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 강까지인데 왜 요단강에서 옹기종기 아웅다퉁하며 살았습니까? 왜입니까? 왜? 안주했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좁은 땅덩이 차지하고 전부를 다 얻은 것처럼 더 이상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진군하지도 않고 사명을 이따만큼 받아놓고는 요단강 안에서 그냥 옹기종기 산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성도님들, 그리스도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취해졌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사명이 주어져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과 생명을 약속하셨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미 성령 충만이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놀라운 일,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하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그 배에 흘러나리라 하셨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 오면 참 안식을 맛보겠다고 말씀하셨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 아니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 정도로 살지 말라고, 염려하지도 말라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기본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살까요? 왜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지 못하고 살까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요만큼에 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당히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적당히. 믿음으로 사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사명 감당하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적당히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사탄한테 먹혀버립니다.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당히 이 정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오히려 정복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적당히가 없어요. 믿음은 적당히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하는 것에는 적당히가 없어요. 믿음으로 정복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차지하셔야 됩니다. 누려지지 않으면 왜 문제인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부터 의심해요. 이 약속의 땅이 누려지지 않으면 무엇이 문제인가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지,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시네, 그러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 전까지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 가면 이만큼 차지하라고 하나님 배당해 놓으셨는데 이만큼 안주하고 살았던 것 때문에 땅을 치고 후회할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 주셨는데 요만한 사명 만족해가지고 땅을 치고 후회할 단임 목사들이 많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작은 것에 지금 안주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적당히 믿고 살지는 않습니까? 입술을 크게 열고 부르짖고 계십니까? 아니면 적당히 이 정도 선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사방이 우간지고가 나를 억누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 문제 해결되신 분들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지경을 넓혀달라고 입술 크게 열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서건태 목사님 말년에 잘못됐지만은 그분 처음 경량교회 세울 때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직장생활 그만두고 사업하라고 크게 입술 열라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응답해서 큰 사명 감당하는 그런 일꾼들로 성장했다고 간증하지 않습니까? 생계 문제 끝났으면 입술 크게 여시고 주님 사명에 눈뜨게 하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흔들어 복도하려고, 세워달라고 그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방어적 전쟁을 그만두고 정복 전쟁을 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방어적 전쟁을 하시겠습니까? 문제 생기면은 우간지고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새벽기도 나오고 부르짖고 응답 받으면 다시 옛날로 돌아가고. 사사시대, 언제까지 사사시대 살겠습니까? 주변을 다 정복해버려야 되죠.
다시는 건들지 못하도록 더 사명하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 전이 아니라 그 후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언약을 깨닫고 죄와 사망의 권세 정복하고 사단 마귀 권세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세속이 물밀듯 몰려옵니다. 그거 방어하느라 짤짤매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땅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설교할 때 또 읽을 때 아셨겠지만 초대교인들 어디에 머무릅니까? 예루살렘에 옹기종기 여기서 그냥 막 아웅다툼하고 내가 바나바보다 더 뛰어나야지 하고 막 아나니아 삽비라 막 그거 하고 하나님이 땅끝을 약속하셨는데 최고 낮은 단계 예루살렘 온 유대도 안 넘어갑니다. 예루살렘 거기 똥이상하게 앉아가지고 언제까지 그래 살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성도님들 지금 어떤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거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입술을 크게 여시고 하나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제 땅끝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 땅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문을 열어주십시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십시오. 권능을 베풀어 주십시오. 담대하게 부르짖으세요.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 것으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것은 그냥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시고 가가지고 그냥 차지하는 전쟁. 성도님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이미 다 정복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가가지고 믿음으로 차지하는 일. 힘들죠? 싸움이니까. 힘 안 드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싸움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흔들리지 말고 정복해 가야 합니다. 먼저 우리 안에 찾아오는 영적인 도전들부터 완전히 정복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 흔드는 것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죄의 습관들, 잊을만 하면 찾아오는 우리 약점들 건드립니다. 변명하지도 말고 피하지도 말고 도망가지도 마세요. 담대하게 맞서서 정복해 버리시기 바랍니다. 믿고 해보세요. 세겹줄 기도에 믿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이 우한 질공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끊어버리겠다. 일부 예배 마치고 제 아내하고 지금까지 지나왔던 세겹줄 기도의 기도 제목도 살펴봤는데 다 응답되었습니다. 손님들 지금 보십시오. 응답된 게 많아요. 지난 토요일 결혼한 우리 안덕주 집사님 기도 제목 딸 결혼하는 문제도 해결되고 윤치원 목사님 우리 교회 2번 설교하러 오셨죠. 그때 간증하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촉배이, 다른 말로 치면 알코올 중독자죠. 늘 집에 오면은 어머니 일자무식, 늘 집에 오면 2분 싸우고 다투고 콩가루 집안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아버지 자갈치 시장에서 경비 서다가 발 헛디뎌서 바닷물에 빠져서 익사하고 맙니다. 대학교 들어가는 날 어머니 다른 데 시집 가고 자신의 학비를 감당해 줄 만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윤치원 목사가 감정 기복이 심했거든요. 우울증도 조금 있었고 패배주의도 있었고 내가 뭐가 되겠는가. 그러나 거기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이미 성취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또 파고 또 읽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정복해버렸어. 윤 목사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고 고침받고 치유받았어요. 우울증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삶의 우한 질고가 끊어지고 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교회 개척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라보는 것은 더 큰 비전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을 통해서 오랜 수건이었던 약속의 땅이 드디어 정복되었습니다. 언약이 실현되었습니다.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진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게 되죠. 이미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 마귀 문제, 사망 문제 정복해 버리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믿는 사람은 쉼을 얻는다, 참 안식을 얻는다 하셨고, 오히려 성령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을 정복하는 능력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요,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당히 믿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다윗처럼 부르짖고 정복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